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윗을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오랜 고난의 시간을 이제 거쳤습니다. 드디어 통합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을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고난 다 지나고 이제 막 집장만 할까 하고 자녀들 다 크고 다 잘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보면은 뭐 보통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해외 아니면 국내도 여행 가고,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까 해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국내, 우리 국외로 못 나가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열차를 타고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유명한 여행지들을 이렇게 쭉 타고 다니는데, 그게 예약하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해랑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제 효도한다고 이제 예약을 해주는데, 그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래요. 여러분, 자녀된 분들은 한 번쯤은 해랑인지 뭔지 그거 기차 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효도 여행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어떤 때는 막 5개월씩 걸리나 봐요. 5개월씩. 굉장히 어렵대요.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런데도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참에 한번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해가지고 몇 개월씩 걸려가지고 이제 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즐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안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모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 계세요.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집을 짓고,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법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가지고 지시할 것을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실 것을 계시를 하셨는데,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이렇게 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법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막 좁은 곳에 안치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렇게 좀 짓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흔쾌히 오케이, 그렇게 왕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물론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NO,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쨌든 다윗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 집을 늘려가고 뭔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외여행을 가고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내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이런 것을 계획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집 한 칸 장만하려고 해도 뭐 거의 20억 돈이에요. 그죠? 그 20억 돈을 막 들여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일생을 그냥 막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빚까지 막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빚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이제 보통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1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전쟁 막 끊임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이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전쟁입니다. 전쟁. 하도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일어났는가 보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한때는 우리 그 동창인, 사일러스 목사라고 미얀마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내전이 일어나가, 거기 전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는 아예 관심조차 안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도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잊지 말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미 보십시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막 잊혀져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이란 이 사이의 전쟁이 크잖아요. 그래서 점점 전쟁이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그 전쟁이 그냥 매일같이 발발하던 그 시대 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 그냥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구나, 지진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세에 대해 일어나는 전조정상이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평화가 돌아오게끔 도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또 이 전쟁도 거쳤지만 왕권도 안정이 됐어요. 전쟁이 거쳤다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왕권도 안정이 됐어요. 누가 괴롭히고 막 내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임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궁궐보다, 물론 이제 히람을 통해 가지고 궁궐도 이제 아주 근사하게 지었어요. 외국 그 사람인데 히람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왕궁도 아주 그럴싸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조그마한 성막, 법궤, 그것도 법궤, 그게 계신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을 좀 제대로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하는 곳에, 학생이면 학생이 공부하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국한해서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막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하나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뭐 자녀들 양육하고, 뭐 뭘 사고, 뭐 해외여행을 가고 계획하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내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대형교회 부목사로 4년 동안 분당에서, 그것도 아주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나? 잘 먹고 잘 살려면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버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을 아주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걸 셈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집을 갖다가, 나는 지금 왕국에, 아주 큰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주 초라해요. 그죠?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좀 제대로 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생각하는데 쭉 8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만 드렸는데 어떤 답을 하시는지 보세요. 8절부터 17절의 이 내용이 그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주권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주권자, 통치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가는 곳, 어디든 전쟁터면 전쟁터, 어디든 어려운 곳이면 어려운 곳이든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I will be with you.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뭐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니하고 함께 안 한다. 이것만큼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보다 큰 비극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서울에서 뭐 최고급 빌딩에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저하고 같이 이제 부목사로 함께 근무했던 목사님, 지금은 이제 교회에 담임이 되어 있는데 매일같이 시끄러워요. 어쨌든 한 10억을 횡령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막 교회가 끼어지고 갈라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 기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게 단독주택 24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단독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채, 두 채, 세 채. 24채나 가지고 있었다는 둥. 그 다음에 이제 타워 팰리스에 살았다는 둥.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타워 팰리스는 제가 신방을 자주 갔던 제 교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99평. 아파트가, 여러분, 99평짜리 아파트예요. 여기가 100평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100평짜리예요. 아파트가 99평이라고, 99평. 아마 이제 100평이 모자라게끔 아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99평인데, 정말 궁궐 같아요. 들어가 보면. 그게 살았다는 둥, 그 다음에 24채, 단독주택을 24채를 가졌다는 둥,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땅에 살면서 내가 집을 갖다가 24채를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타워 팰리스 아니라 왕궁에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그것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지, 여러분, 다른 건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된 거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게 있었어요. 다윗은 비록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부하의 아내를 뺏은 아주 나쁜 짓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드린 거,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많은 사람을 내가 먹여 살리고 기업을 일구어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먹여 살렸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울 때도 어떤 목적은 다 좋은 목적이지만 잘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인들은 누구든 다 이렇게 돕잖아요. 어쨌든 먹여 살리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어떤 구하를 도왔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IS 요원이 되어버렸어. 그럼 이건 망하는 일 아닙니까? 테러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돕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최고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우리는 돕는 거 다 좋죠. 돕는 거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간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내가 커피를 한 잔 팔아주더라도 팔아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화봉초 앞에 보면은 전법회관이라고 그 봉선사죠? 봉선사에서 세운 그 큰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 오다 보니까 뭔 향림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향림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숍인데 향기가 난다는 그런 아마 뜻 같아요. 향림문. 그러니까 그 전법회관 안에 커피숍을 만든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한 재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법회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안에 수익 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저기 향림문이 있네. 뭔가 향기가 날 것 같네. 저기 들어가서 한잔 마시면 뭔가 내가 막 향기가 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가서 팔아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가장 그 뼈아픈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아꼈던 그 자매,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그걸 참 잘하세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보통 건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파산하고 이러면은 그것을 싼 가격에 이제 사가지고 대파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집도 잘 갔어요. SK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남편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잘 하시니까 서울에 아주 그냥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예고에 합격했다고 막,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차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축하한다, 막 너무 잘 됐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가만히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선화예고라 해가지고, 선자. 여러분, 그 선자가 들어가면 문선명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 문선명이가 이단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단이 세운 학교예요. 이단이 세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가 했다고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넌지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만 기도하냐고, 자기도 기도한다고, 목사님만 응답받냐고, 자기도 응답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충격받아요. 그 이후부터 걔하고 제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이단한테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다 주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뭐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을 해도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거기에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타워 팰리스 99평에 사시던 분, 제 교구였습니다. 그럼 장로님이신데, 미국에도 그 호텔도 있고, 국내에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권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그 회사에 노조들 있잖아요. 노조가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간다고 계속 저한테 만나면 이야기를 하세요. 나쁜 놈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도 참 편안할 날 없구나, 제 속으로. 그분이 어떤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시냐면 모든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색이라고 하나요? 뭐 이게 하늘색, 그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그걸 다 목사님들한테 다 한 번씩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려고 하면은 벤츠라든지 딱 이렇게 기사 딸려서 보내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노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물론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위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14절에 이제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야. 사울처럼 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이건 꼭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역으로 다윗을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오늘 쭉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권자로 삼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보호해주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나라를 견고해주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후세에 더 잘되게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일본 기독교사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참 아주 감동적이고 먹먹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많이 잡혀갔잖아요. 조선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줄리아 오다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잡혀갔어요, 일본에. 이제 장군 집에서 이제 컸습니다. 뭐 이름은 이제 한국 이름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줄리아 뭐 이렇게 뭐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불렀겠죠. 4살 때 이제 장군 집에서 장군 수종을 이제 들면서 이제 성인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4살 때 이제 인질로 잡혀갔는데 너무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돋친 장미처럼 내실에 있으면서도 품위를 잘 지켰습니다. 도쿠가와 장군의 궁전의 시녀로까지 성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상궁인가요? 상궁? 뭐 그 궁에서 제일 이제 시녀 중에서 제일 높은 직급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이 장군, 이 도쿠가와 이 장군이 그 줄리아가 너무 이쁘고 재능도 뛰어나고 하니까 후실로 삼고자 한 거예요. 첩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줄리아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삶을 예수님 앞에 이제 다 드린다고 이제 고백을 했겠죠. 줄리아는 자기가 그 후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그 교리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이제 장군이 이제 막 너무 얘가 예쁘고 아까우니까 개종을 할 것을 갖다가 계속 이제 군하고 협박도 하고 기양도 보내고 막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그냥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일본의 교회사를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면 일본의 교회사는 순교사더라고요. 순교사. 그래서 빨리 저도 예전에는 일본 빨리 지금 그 바다에 좀 가라앉아 버리기를 맨날 이제 마음에 소원하고 그랬는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한지 몰라요. 정말 개종이 그나마 좀 쉽거든요. 사람들을 갖다 개종을 시키는 게 순교 당하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니까 해요를 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 불불 끓는 물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빨가벗겨 가지고 그 밥 위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앉혀놓고 그런 일들을 장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 같은 걸 이제 그려놓은 것을 갖다가 밟고 지나가라. 그게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밟고 지나가서 이제 잠깐은 이제 그 순간은 이제 모면을 하고 또 돌아서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새파랗게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면은 자식들이 살아갈 걸 막막하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회유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장군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나는 끝까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잘 협박하고 막 기양 보냈다가 딱 뒤집어지도록 배신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계속 써왔더라고요. 근데 이 줄리아도 어떻게 해서인지 아까우니까 재능도 아깝고 인물도 그냥 막 절세 미인인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유해가지고 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유시켜가지고 이제 후실로 앉히려고.
이 장군 독국가와 장군이 애를 썼습니다.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장군한테 은혜를 받지 않았냐? 이 배은망덕한 년이 돼서는 되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장군 앞에서는 이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사람 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난 배교라도 하겠다는 건가? 참 큰일 났네요. 참. 장군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리스도교를 버리지 않은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하면서 해유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줄리아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장군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에 합당하게 섬겨야 하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즉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이어국에서 태어난 자를 그곳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고니시 유키나가,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장군 댁에 지금 자랐던 거죠. 고니시 유키나가의 덕으로 일본에 건너와 거기서 하나님께 관하여 또 유일한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뜻이요.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속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줄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상의 장군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예를 들어서 2개라면 장군한테 하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장군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의 여인들이 줄리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섬기고 그냥 외면으로라도 배교한다고 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또 그냥 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줄리아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탁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하도 이제 회유를 해도 안 되니까 기항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기항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항을 가는 그 선착장까지 한 5km가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길이 험해가지고 가마에 태워보냈어요. 보통 같으면은 아주 자기가 마음에 두지 않은 여자 같으면은 그냥 막 걸어가라 할 텐데 아주 애지중지 해유시켜가지고 다시 후실로 드리려고 가마에 이제 태워보낸 거예요. 가마에다가. 가마 아시잖아요. 그죠? 가마. 그런데 이 줄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기까지 동행한 동료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마에 탄 것도 아니고 신발을 제대로 신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제 줄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마에 탄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마에 탈 수 없다는 거죠. 신발을 제대로 신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도 맨발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참 너무 예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 왠지 이후에 이 줄리아는 기항을 가가지고
거기서 절대 회유를 안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일본 기독교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편하게, 물론 우리가 집 사고, 이렇게 좋은 차 사고, 뭔가 또 해외여행 다니고,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무시하고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쭉쭉쭉쭉쭉 8절부터 설명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줄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 조선에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참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일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일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데 아이고 저거 왕창 무너져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 선교의 피해에 의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선조 때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니까 경제가 다운이 돼요. 대통령까지, 아까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지만 대통령까지 낙태 약을 허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대충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지름길이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경제가 좋다고 해도 삼성과 SK가 거의 56%인가 차지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두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자영업자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우리 노집사님도 자영업자인데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이거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금 두고 있는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